네, 저는 모든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오늘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는 다른 에베소서 같은 것은 지역을 향한 쓰여진 서신이지만, 이 디모데 전서는 이게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젊은 사역자. 이 디모데가 당시에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에베소 교회에서 이 디모데는 당시에 나이가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 젊은 사역자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보통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왕성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아데미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 그 도시 전체가 아데미를 섬기는 그와 같은 우상 숭배에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니까 벌써 몇천 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아데미 신전은 이게 전면이 70m, 그리고 길이가 한 14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리고 높이가 20m가 되는 어마어마한 돌기둥으로, 그 겉에만 둘러싸고 있는 이 돌기둥만 한 170개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굉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그냥 열심히 다른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데미 신전에는 항상 수많은 여사제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여사제지 사실은 고급 창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데미가 이게 풍요의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말로는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합법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 전체가 한마디로 쾌락으로 물들어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 가운데 도덕적으로도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요, 그 위치나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는데 한 번도 침략당한 적이 없다고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그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이 젊은 한 사역자가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하니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풍조 속에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바른 길을 가도록 잘 인도하여야 하고, 너 자신도 이러한 길을 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를 격려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오늘날 사회도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가? 그때만 그랬는가?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이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은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했을 정도로 이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적으로 이미 이 세상은 굉장한 타락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얘기로, 여러분, 오늘날처럼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던 때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음지에 있었어요. 그런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차마 입 밖에 내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음지에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소위 말해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저런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동성애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을 오히려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마초 같은 거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아예 거의 주민들 대부분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지경입니다. 왜냐면 그 볼리비아는 60% 이상이 인디언들인데 그들이 돈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초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쉽게 그것을 재배해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죠. 아르헨티나 같은데 그리고 많은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마초가 합법화가 돼 있고 그리고 거리에서 마약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마약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팔면 안 된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사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불합리한 건데 이런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합법화되어지고 있고 종교계에서도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교파에서는 사역자에게 사제가 동성애 사제를 허용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게 종교계에서 동성애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오늘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만 들고 사회를 바라보면은요, 에베소 당시 이 디모데와 이 성도들이 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오늘날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6장 11절에 아주 재미있는 호칭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합쳐지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그 어떤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거룩.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굉장한 갈등과 그리고 고통의 소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차라리 죄와 짝하여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면 그냥 죄를 범하다가 뭐 그렇게 살아가기라도 하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거룩의 삶을 성결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알긴 아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육신은 그게 안 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누구나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외침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나 이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었는데 근데 왜 삶 속에서 나에겐 여전히 죄의 문제를 내가 떨쳐내지 못합니까? 그리고 때로는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이었어요.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속에서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서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여전히 내 육신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전히 부족하지. 하지만 기억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을, 어떤 길을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피할 것을 피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는 삶.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뭡니까? 그럼 그 이전에 나왔던 그 어떤 내용이겠죠? 오늘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말이 좀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싸워서 이겨야지. 피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피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 보고 무조건 그것을 맞닥뜨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과 싸워 대항해서 이겨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우리가 그것을 대하지도 말고 그것을 보면 너희는 그냥 도망가, 피해버려 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우리 보고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게 성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그 무리 안에, 그 분위기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속하게 되면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그런 것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명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 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형제들한테 배반을 당했든 노예로 팔려갔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비록 괴로움은 있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요셉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마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내를 붙잡고 거기에서 대항하여 싸우고 그를 설득하고 이기겠다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려 달려왔을 때 그냥 두말 안 하고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분위기 환경 속에서 있으면 우리는 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물질이 죄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
받아들였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질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물질을 뭐 벌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부를 쌓아두는 것 이것 자체가 마치 부 자체가 잘못인 것 마냥 부정적인 그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것은 물질을 사랑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둬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 거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보면은요, 그거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국 나가면은요, 사실 우리 해외에서는 약간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가서 한 번은 이 남미 선교회, 그때 남미 선교회가 있을 때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어떤 교제하고 개인적인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남미 선교사님들은요, 많은 경우에 청바지 입고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다닐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에서는 그거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한국에서 한 번은 우리 그냥 약속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만남을 가졌는데 그냥 그 편한 복장을 가지고 딱 나갔더니 그때 한 집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몇 분이 저도 그렇고 청바지를 입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있었거든요. 아니 선교사님들은 청바지도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평소에 청바지 입는 거를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한 걸 보더니 선교사들이 나이가 그래도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보통 뭐 50대 뭐 이제 저기잖아요. 근데 청바지 입고 있더니 그것이 그분들 눈에 띄었다는 것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한국 나가면은요, 사실 그 현지에 있을 때는 의복에 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안 쓰는데 한국에서는 신경이 좀 쓰여요. 어떤 의복을 입었느냐, 어떤 걸 입었느냐. 그리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젊은 사람들 옷 입는 거 보면은요, 눈이 얼마나 옷들을 잘 입고 얼마나 이쁘게 꾸미는지. 그렇게 있다 보면은요, 뭐가 보여요? 내 옷도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옷, 멋있어 보이는 것, 이뻐 보이는 것, 값어치 있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가치 있게 이렇게 보여지는 환경에 있다 보면 내 마음도 어떻게 된다? 동해지는 게 절대 상관없다고요? 아니요. 분위기가 그런데 모두가 서로 그렇게 비교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해진다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우리가 물질을 모을 수 있을 때 성실하고 근면하게 해서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돈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틈타지 않을까 조심해라. 제가 한 번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들한테 반지 끼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단도 아니고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런 비상식적인 일을 할 분도 아닌데 금지령을 내갔다고. 그 내막을 들고 보니까 그 교회가 한마디로 좀 부한 성도님들 그 수준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교회, 그 장소에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 날인가 한 여자 성도님이 반지를 딱 끼고 왔는데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아 반지. 끼고 왔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반짝반짝 하는 게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알이 큰 거, 누가 더 이쁜 거. 그냥 한번 끼고 왔는데 그거 이쁘다 소리 들었는데 그게 경쟁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그걸 끼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집에서 있는 거 이쁜 거 그냥 교회 올 때 여러분 잘 차리고 오고 이쁘고 단정하게 오는 거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죠. 교회 올 때 잘 이렇게 정성스럽게 갖고 오는 거.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거 끼고 왔나.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당분간 반지 금지 오죽했으면 성도들이 잘못된 분위기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 그 없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피해야 될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도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틈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있으니 너희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의와 같은 탐욕의 마음이 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땐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성실과 겸손과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과하지 않게 보이는 것.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들이 내 이웃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잘못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피할 것은 피해라. 근데 여기서 특별히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질적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이 탐욕에 가게 되어질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내가 그 앞에서 나는 절대 내 마음 지킬 거예요 하지 말고 아예 그런 분위기 자체를 피해버려라. 허영이 될 것 같은, 사치에 넘어갈 것 같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할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6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뒤에 3가지는 사람을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의를 따르라. 이 의는 어떤 의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의를 행하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의. 복음의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나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나 스스로 빚어낸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본인 스스로가 항상 좌절된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가면을 쓰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잣대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이 사람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만 앞섭니까? 말만 앞섭니다. 사람들 그 앞에 그 순간적인 그 행동으로 거짓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처럼 살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본인들도 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잠깐 보이는 앞에서 그냥 거룩한 모습을 흉내냅니다. 금식할 때 보면은요,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은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것처럼 24시간 금식이 아니에요.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한다고 사람들 앞에 기름 바르고요, 얼굴 일부러 초췌하게 하고 나갑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옷도 허술하게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가요. 그리고 뭘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오늘 금식하고 있어. 저 경건한 바리새인, 저 선생님 지금 금식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해만 딱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가서 그냥 주구장창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초췌하게 나갑니다. 나 금식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만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강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망을 주는 건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 앞에 우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대로 그거 다 했어요.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의 의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내가 해야 될 것은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남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나 나나. 단지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그냥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한 심령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의를 마음에 담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의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경건을 추구해야 돼요. 경건을. 오늘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가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건강과 우리의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는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누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누구나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있는지 아십니까? 건강 지식은 다 있어요. 나름대로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좋다더라, 뭐가 이렇더라. 저도요 몇 번 크게 2번 제가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장애. 여러분, 이게 몸에 이상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50살이 넘도록 내시경을 안 했던 이유가 큰 탈을 못 느꼈으니까. 50이 넘어서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런 혹들이 막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음식에 너무 신경 안 썼구나. 내가 몸 관리에 신경 안 썼구나. 그때부터 저도 여러분 신경 씁니다. 육신 관리합니다. 음식 조절합니다. 몸 관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균형의 문제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꾸는데 내 몸을 건강을 관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처럼 내 영혼과 내 마음의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관찰하고 나의 마음을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육신의 건강만큼이나 내 영적인 상황 속에 이상은 있지 않는가? 관심을 갖고 하루에 얼마,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신경 쓰는 것 그 양에 비유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가꾸고 있는가, 그 균형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경건은 잠깐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 마음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아느냐? 어느 게 너희들에게 더 복된지 아느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가꾸어 나가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야 할 길은 믿음을 따라 살아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니까 그 또 믿음으로 사는 건 뭐야? 똑같은 말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혼동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받고 끝입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얻은 것이고 이 다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야 된다. 오늘 그것이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마땅히 나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바로 그와 같이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향하여서 또 3가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경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봐라. 사랑하는 존재. 이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그를 품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무시하고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요, 상대방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품으며 사랑하는 마음 자세를 절대적으로 우리는 품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냐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조금만 하다가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만 틀어지면은 쉽게 갈라서요. 이게 뭡니까? 인내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부모님들이요,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이 그 환경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마음 자세로서 자녀를 대했다면, 그때는 여러분 수돗물 없었잖아요. 우물물가에 가가지고 물 퍼다가. 오늘날처럼 세탁기 있습니까? 시내가에 가가지고 그 엄동설원에도요, 그냥 그 손 부르터가면서 그냥 얼음 깨가지고 그 자녀들 빨래 다 했어요. 빨다가 진흙에 떨어지면 그거 다시 빨고 머리에 이고 왔다 갔다 하고. 먹을 게 충분했습니까? 근데도요, 자녀들을 몇 명씩 키웠어요? 7명, 8명씩. 저희 식구만 해도 5형제예요. 5남매예요. 넉넉했겠습니까? 만약에요,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 키우는 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조금만 뭐 하다고 해서 쉽게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 자세로 만약 그때 당시에 자녀를 대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같은 이러한 분위기가, 이러한 사회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부모님들은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그 수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인내했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사람을 대하여서, 이웃을 대하여서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이 보여야 할 자세다. 마지막으로 온유입니다. 오늘날은요, 얼마나, 한 사회학자가 얘기했어요. 이 걸어다니는 폭발물들이다. 오늘날 사회가 정말, 오늘날 사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막 포악한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폭발물이라는 거예요. 폭발물 잘못 들으면,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난 다음에 특히 차 나가들 때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이전에 비해서요, 조금만 뭐 해도,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막 내고 이렇게 운전들도 험하게 하는지, 야, 이 코로나 영향이 없지 않다. 몇 년 동안을 갇혀 지내면서 이 스트레스가 쌓여있다 보니까 조금만 뭐가 터지면 사람들이 그냥 팍팍 터지는 모습이 정말 느껴질 정도입니다. 팽팽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격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큰 소리 쳐야 살아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남을 짓밟을 줄 알고 내 손에서 주무를 줄 알아야 네가 성공을 하지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를 따르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지켜나가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메마른 인생이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쾌락적인 삶을 너희 사회 가운데 만연하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너 가만 들여다봐라.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마음속 삶 가운데 행복이 있느냐? 그 삶 가운데 여유가 넘치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을 따를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나가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서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여야 한다.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선한 하나님의 싸움, 영생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너희들은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폭포수와 같이 우리 인생들을 아주 휩쓸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나아서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것, 피할 것은 피하고, 우리가 따를 것은 따르며, 우리가 싸울 것은 싸워서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약속받고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세태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 늘 끼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받고 영생을 증거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